한 주의 중반인 수요일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아브라함 인생의 황혼기에 맺히는 열매들을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참으로 신자의 인생의 황혼기는 우리 후세들을 위한 지표가 되고 길잡이가 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솔로몬을 남겨두고 다윗이 떠날 때의 유언이라든지 이스라엘 열두 형제를 하나로 모아 애굽의 큰 나라를 이루게 한 야곱의 길 같은 그런 인생들은요, 다 모두 인생의 황혼에 펼쳐진 것이죠. 어제 말씀드린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황혼역에 날개를 편다. 예. 이 말은 철학자 헤겔이 한 얘긴데요. 예, 그가 하나의 절대 정신이 이끄는 역사를 면밀히 관찰하다 보니까 온전한 지혜는 문명의 발전기 때 그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쇠퇴기 즉 황혼역에 피어오르더라 그런 얘기를 한 것이죠. 오늘도 아브라함이 인생의 황혼기에서 그의 자녀 이삭을 위한 필생의 지혜를 발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이삭을 위한 배우자 선정의 문제인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여기 1절을 잘 보시면요. 이 늙음이란 것과 복, 이 두 가지 사실이 묘한 긴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복은 좋은 것이지만 많은 복을 누릴 시간이나 여건이 충분치 않은 것입니다. 복은 복이로되 이제 이 복은 자신을 위한 복이 아니라 이제 어디론가 흘러 보내야 할 복임을 오늘 1절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1절 자체가 뭔가 긴장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얻은 복은요. 그 복을 얻기까지 우리 인격과 영혼을 형성하다가 결국 우리는 그 복을 어디론가 흘려보내고 계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생각해 보면 1차적으로는 물질의 복 많이 받았습니다. 그는 많은 소와 양과 낙타를 가진 거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다 그는 관계의 복도 얻었죠. 브엘세바의 그랄 왕과 동맹을 맺었고 헤브론의 마므레 삼 형제들과 매우 돈독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주 관계의 복을 얻었죠. 또한 장수의 복 얻었습니다. 사라의 향년 127세니 아브라함의 나이는 적어도 137세 이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기업의 복, 다시 말해 영토의 축복도 받아 브엘세바의 일곱 우물을 차지하였을 뿐 아니라 해쪽 속에 막벨라 굴과 사방 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받은 이 많은 복들은요. 단 한 가지 복에서 파생된다는 사실이죠. 엄청난 많은 복이 있지만 한 가지 복에서 파생됩니다. 다시 말해 이 많은 복과 교환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복,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복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순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한 가지 복이 있었죠. 자,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누린 복 중에 진정한 복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면서 믿음을 받아들인 복. 이것이 정말 아브라함이 누린 단 한 가지 복입니다. 그가 받은 나머지 복은요, 이 한 가지 복으로 환원이 되기도 하고, 이 한 가지 복으로 수렴이 되기도 하고, 그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등가기 때문에요, 이 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약속의 차원으로 가능성으로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전 역사는 포로기로 완전히 수렴이 되었죠.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가 열방의 계시의 도구가 되는 복이 되었던 것이죠. 이 두 개는 왔다 갔다 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던 첫 부르심의 때나 지금 노년의 많은 복을 누린 지금의 시점이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동일한 복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약속의 복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 복이 많은 복, 범사의 복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범사에 누린 복이 이 약속이라는 한 복으로 수렴된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 깊이 새겨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우리가 초청을 받을 때 우리가 받은 약속이나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나 아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라 이 한마디 말하는요,
우리로 하여금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예수의 나라에 살아라라고 하는 초청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라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너희에게 가능성으로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이름 안에 우리 성품의 변화, 우리가 누릴 모든 일용할 양식들과 관계의 모든 섭리적 역사들, 우리의 영향력이 미치는 모든 영토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으라 이 한마디 안에 다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믿는 복 외에는 아무 복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약속으로 받은 복 외에 다른 복은 그것이 단지 유혹이며 우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참 복을 깨닫는다면 예수 믿는 바로 그 일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일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땅의 현실적인 복 역시도 예수 안에 있는 복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요, 우리는 가능성과 아직 실현되지 않은 잠재적인 복이 무한하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복이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큰 복, 이렇게 큰 복이 당대뿐만 아니라 누군가 이어져야 한다면 그 복을 이어받을 사람은 어떤 조건이 되어야겠는가? 이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이것이 바로 황혼역의 아브라함이 가진 기도 제목이고 고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요 꼭 복의 계승이라고 하는 다음 세대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관계를 맺어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눌 중요한 동반자 혹은 대상자 여러 파트너들하고도 생각해 볼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누린 복이 흘러가거나 새어가지 않도록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는가? 우리의 후대들 이 복을 어떻게 이어받아야겠는가? 오늘 아브라함은 황혼역의 기도 제목 고민 이것에 대하여서요. 이 복을 물려받을 대답하기를 아브라함이 답을 찾기를 이 복을 받을 이 아들 이삭의 혼인 관계 속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아브라함 자신과 똑같이 아무것도 없는 중에도 약속을 가장 큰 복으로 알면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 북극성을 따라서 동행할 믿음의 부부, 믿음의 가정, 바로 이 복이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을 당사자다. 이와 같은 큰 확신이죠. 2절, 3절, 4절에 그것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간절히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2절에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3절에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4절입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맹세케 하고 늙은 종에게 자기 일생의 마음을 다하여서 지금 보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롯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면요.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내 이야기가 나오죠. 롯 아내는요 어디 출신인지 성경은 명확하게 보고하고 있지는 않는데 그 탈취의 때에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된 이 일화는 후사를 이어가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큰 충격과 큰 교훈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본인의 뒤를 돌아보았을 때 문제 많고 연약한 자신이었지만 남편인 자기 자신보다 또 세상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여서 오랜 동행길을 따라 나선 사라에 대한 추억이 가장 중요한 사례가 되었겠지요. 부르시는 하나님 정말 호롤단신에서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이름 하나로 시작하여서 웃게 하시고 시험하시고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배워가기까지 숱한 시간 모든 인내 감내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생판 모르고 알지 못하는 이가 복의 후사가 된다고 하는 것 위태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복은 보지 못하고 아브라함에게 있는 소유의 복만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지만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모든 여정은 일일이 다 내려놓음과 자기 비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격이고 개에게 보화를 던지는 것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복은요, 은혜를 이어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도 당시 유대인들은 그릇이 준비되지 못하자 사랑을 전했더니 도리어 핍박하고 구원을 전했더니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구하고 누릴 때 우리가 동시에 우리가 누릴 뿐 아니라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복을 이어받을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요점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맺는 모든 인간 관계에 적용되고 확장되면서 우리의 깊은 마음들, 우리의 여러 비전과 생각들을 나눌 수 있는 중요한 대상자들은 은혜 받기에 합당한 복의 그릇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주 하나 서로가 기도하고 연단되어가는 훈련의 과정 거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위한 믿음이 발휘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복이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주변에게 이어가기를 가장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잘 알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여 그 복이 약속의 씨를 통해서 펼쳐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이제 이 복이 계승될 것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실 것이다. 이 씨는 단지 육신의 씨가 아니라 백세의 아들 낳기까지 믿음의 연단을 거친 성령의 씨를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신앙의 복을 계승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획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그 복을 이어주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어주는 일. 그 일이 정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 리더들의 가장 큰 핵심 과제들 중에 하나는요. 차기 리더를 예비하는 일이랍니다. 차기 리더를 예비하는 일.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복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후대로 이어지는 것 이것은요 인생의 황혼기에 맛봐야 될 가장 큰 보람이어야 된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부터 시작된 이 창세기 24장 이삭의 배필 찾기 여정은요. 이 여정은 창세기에서 가장 긴 본문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하죠. 가장 길어요. 그만큼 복의 계승, 복의 전달이라고 하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육신으로 복을 계승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관계에서 수평적으로 복을 계승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로부터 시작하여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기로부터 시작된 복의 4대 계승을 늘 염두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가정을 이루고 있다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겠죠. 그리고 우리의 복을 계승받을 후대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노력을 통하여서 그 후대들이 참으로 이 복을 이어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우리의 물심양면 모든 것을 동원하여 잘 준비시켜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함께 연단하고 함께 읽어가서 복음의 공동 계승자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자신도 우리 후대도 우리 주변도 땅에 보이는 이 모든 복을 능히 담아내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약속의 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를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한 말씀에 권세가 있어 그 한 말씀 안에서 아브라함 일생의 과정이 있었으며 그가 누린 모든 종류의 복이 포함되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로 예수를 믿게 하실 때 예수 안에 담겨져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면서 일생에 일용할 양식과 우리의 모든 관계와 영향력의 모든 범위 영토를 이미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감사드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 믿는 복, 이 복을 경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항상 품으며 주님 앞에 또 감사하며 이 복이 우리 삶 가운데 늘 현실이 되도록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실 때 특별히 하나님 이 복의 위대함과 소중함을 마음으로 새기며 이 복을 전달받을 우리 후대들 믿음의 계승자들을 늘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릴 뿐 아니라 우리 자녀의 우리 주변에 이 복을 전달받을 이들을 늘 준비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공동의 상속자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찬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 안에서 우리가 인생길에 겪어가는 모든 과제들, 부딪힘들을 능히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조차도 복의 통로며 복의 기회임을 깨달으며 주 안에서 믿음 가지고 기도케 하여 주시고 주님 하늘에서부터 베풀어 주실 놀라운 은혜의 역사 무엇인지를 면밀히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 가운데 성령의 지혜로 우리 눈을 밝혀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사 더욱더 하나님 나라 그 뜻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간구할지 알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우리의 입술의 기도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뤄가시는 놀라운 기도의 역사들 우리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렸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또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 또 생명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기를 또 기도하여 주시고 또 어제부터 성경 공부 과정 시작되었는데요. 이 과정 교회 안에서 이제 점차로 하나씩 하나씩 잘 적용되고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